2024년 2월 25일 언약교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보면 사도들을 대신해서 구제일을 할 7집사를 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집사들을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6장 5절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순교자 스데반 집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은 그리스도교가 전 세계로 전파하는 데에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의하여 크게 울더라. 지금 앞으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활약을 할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죽임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마땅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는 사도만 남고 모두가 주변 나라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결국은 기독교가 전 세계 땅끝까지 증거되는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헤로당에 의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사도로서 첫 순교당한 사건이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7장에는 첫 순교자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첫 사도 순교자 바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절 5절 이어서 봅니다. 그때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오늘은 사도행전 7장 55절로 60절을 본문으로 해서 사도행전 7장 강의 소제목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사도행전 7장 55절로 60절 말씀 한번 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7장 강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7장 1절을 보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7장 2절로 5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7장 52절로 60절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도행전 7장 1절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온 자유민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인들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모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회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민들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복음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감당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 스데반을 죽이고 잡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 공회에 고소했던 것입니다. 공회의 재판장인 대장이 너를 고소한 원고들의 말들 이 사실이 이것이 사실이냐고 신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고들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 스데반을 고소했는데 그 거짓 증인이 한 내용이 두 가지죠. 큰 제목이 하나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말을 스데반이 했다. 이렇게 모함을 했고요. 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의 귀를 고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모독한 사람으로 스데반을 몰아서 공회에 고소해서 결국은 스데반이 공회에 서게 된 것이죠. 물론 마태오 10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차후에 전도를 하게 되면은 공회나 회당에 잡혀가고 채찍질당하고 또 스게르커서 예언한 대로 이런 일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뭐냐면요. 사도행전 6장 8절과 15절에 있는 내용이죠. 지금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이렇게 했다고 좀 고소했는데 이 말이 사실이냐고 대제사장이 공의 앞에 세워놓고 스데반에게 묻는 내용이죠. 자, 먼저 사도행전 6장 8절 15절 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였으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치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러니까 공회 대제사장에게 스데반을 고소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스데반이 숙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사실이냐 이렇게 이제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어본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7장 2절로 52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로 52절에는 스데반 집사가 거짓 중에 모함을 받아 공회에 서게 되었고 스데반 집사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이 기회를 10분 활용하여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그 내용을 거침없이 진술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2절 전반절에는 대제사장이 원고들이 너를 고소한 사건의 내용들이 사실이냐고 물은 것에 대해서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이르되 이제 스데반이 이제 네가 저 사도행전 6장 8절 15절에서 피고들이 이렇게 너를 고소했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스데반이 그럼 내가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반론하겠습니다. 그럼 스데반이 이르되 이제 그것이 7장 2절이죠. 자, 사도행전 7장 2절 후반절로 52절에는 대제사장이 원고들이 너를 고소한 사건의 내용들이 사실이냐고 물은 것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출애굽하기 직전까지의 사건을 짧게 요약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데반이 아브라함부터 얘기하는 것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오리라 예언된 그것도 메시아가 예수가 맞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그 한 절 안에 한 장 안에 압축해서 아주 엑기스만
전하는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당시에 이 집사인 스데반의 그 성경적 지식이 정말 오늘날 웬만한 목사님보다 훨씬 더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29절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9절 봅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여기서 부형들이여 한 것은 바로 그 대제왕이라든지 그 회당에 있는 그 유대인들, 예수를 그 부인하는 유대인들에게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끌어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내 몸에서 태어날 너의 후손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영혼의 복 모든 복을 얻을 것이라 했다 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갈대아 우르 거기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바로 셈족의 그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콜링해서 불러서 결국은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은 바로 이스라엘 땅이죠. 그래서 여기서 갈대아 사람의 땅 바로 갈대아 우르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그 시리아나 다마스 시리아에 있는 그쪽이 시리아 땅이 갈대아 우르다. 자, 5절.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수요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자,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니 그의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은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 약속의 씨인 이삭을 낳게 되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그 야곱이 바로 믿음의 계보죠. 그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낳게 되고 그들이 한 70여 명으로 불어났는데 그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 땅에 완전히 거주해서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중문동 지방에 그 7년 풍년과 7년 기근이 있을 때 결국은 그들은 2차 전차에서 애굽으로 오늘날 따지면 초청 이민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살게 되는데 이미 그 앞에 요셉이 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국무총리가 됐기 때문에 그들은 어때요?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그도 풍족하게 또 어려움없이 살았는데 결국은 그 애굽에 그 정쟁이 일어나서 힉스수족이 그 정권을 물어치고 새 정권이 세워지니까 결국은 그 요셉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낙동강 우리아처럼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하여튼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런 사건들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 예정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 창세기 15장 13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그래서 이 사건은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할례 언약이죠. 그 언약에 대해서 창세기 17장 9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도를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고 그 포표를 베지 않은 자는 백성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워나 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잘 이해되는 것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왔던 사람,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유다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과 이미 할례의 언약을 맺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400년이 흐르면서 그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결국은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 같다. 성경 우상 숭배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순수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쪽 빼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사건이다. 그래서 실상은 어떻게 해요? 애굽에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거의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나중에 그 모세의 아들 중에 한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어떻든 할례 받지 못한 것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아내가 그 아들의 그 할례 표표를 베서 피난편하고 던짐을 통해서 죽임을 면했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 광야를 지나면서 결국 어떻게 할례 받을 시간이 제대로 없어서 할례하지 못했지만 제일 먼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제일 먼저 한 것은 할례를 한 것이다. 왜냐하면 할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할례를 받아야 될 사람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참고적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9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요셉 하면은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바로 뭡니까? 언젠가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그의 초점이고 목표였었다. 그래서 결국 요셉도 죽을 때 가까워지니까 자기 후손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가 다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내 해골을 메고 들어가라고 유언했고,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요셉의 해골을 메고 떠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돼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1절.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그러니까 7년 흉년과 7년 풍년 사건이죠.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또
사례는 결국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세겜에게 그 묘지를 사서 거기에 장사했다. 그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는 아까 창세기 15장 13절의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계기되었다가 나중에 그들로부터 고난받고 그들의 부르심이 커질 때 내가 그들을 징치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준다는 그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 그런 얘기죠. 자, 1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하고 출애굽 사건을 짤막하게 이해하려면은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7장 안에 있는 내용을 잘 의미해 보면은 한 번에 전체를 몇천 년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이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자, 이 사건은 그러니까 어머니 요게벳이 결국은 이 왕궁의 유무로 들어가게 되죠. 친아들을 그러니까 유무로 이제 돌보면서 그러니까 모르긴 해도 그가 너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심어줬겠죠. 그래서 그가 나이 40세가 됐을 때는 그러니까 민족 순찰을 나갔는데 결국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의 싸움에서 결국 어떻게 피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로 이제 피가 이제 움직였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편을 들고 애굽 사람을 밀었는데 죽게 된 사건을 통해서 그 미디안 광야로 이제 도망가서 한 30년간 양을 치게 되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결국 모세를 애굽의 지도자로 삼기 위한 정지 작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23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그래서 결국 그 사건 때문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그 시내산 광야 쪽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아들 둘 낳고 이제 우고할 때 이제 때가 가까우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이제 나타나서 사명을 주게 되죠. 자, 사도행 7장 30절 38절에는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로 미디안 땅에서 양을 키우고 있던 모세를 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 7장 30절 38절 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 사건을 얘기하면서 모세가 40대 때 그러니까 머리도 빵빵 들고 또 어떤 뭐 뭘까요? 그러니까 그 애굽의 어떤 군 체계에 대해서도 왕성할 때 하나님 쓰지 않고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결국은 양치고 훈련받게 해서 80대 됐을 때 지휘자로 부르게 되니까 출애굽기 3장이나 2장에 보면 나는 못 가겠다. 내가 40살 때 정말 이 백성 위해서 일해보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 나를 결국 쫓겨나게 해놓고 이제 힘 빠지고 다 능력 없으면 왜 나를 쓰냐? 난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말은 네 형제 너희 형 아론 있지 않느냐? 아론의 입을 사용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굴복해서 이제 지도자로 서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다시 세우겠다고 한 예언이 있죠. 그 내용은 결국은 그것이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그래서 모세를 강조하면서 모세 같은 사람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9절로 52절에는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역한 것 같이 하나님께 보내신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장 39절 50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며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름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하여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여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느니.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 사건을 스데반이 이야기하면서 결국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 광야를 나오게 한 목적이 이 하나님만 섬기기 위함이었는데 금송아지 섬기고 또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 같은 우상 숭배를 하고 또 간음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건 때문에 그들의 다수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결국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서 출애굽한 2세대들을
요단을 건너 요셉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인도했는데,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광야에서처럼 결국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이 많았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입혀서 이제 예수님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했더니 오히려 그때처럼 완악하고 고집스러워서 오신 예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죄해서 죽게 하였다. 뭐 이런 내용들이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바벨론에 끌려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인데, 궁극적으로 예수님 오셨음에도 그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를 잡아서 살해한 자가 됐었다.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3절로 6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가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멸망을 피하지 못한 것 같이 완악하고 고집스러워 하나님께 보낸 그리스도 예수를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천사가 전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도다 하니라. 사도행전 7장 54절에 스데반 집사가 전한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근데 찔렸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회개해서 돌이키는 사람과 지금 스데반 집사에게 행한 것처럼 이를 가는 사람도 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복음 듣고 아멘 받아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 반면에 오히려 핍박하고 대적하고 환란에 놓는 사람도 있다. 자,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 말은 뭐예요? 스데반이 지금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지금 앞에 52절까지 하는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결국은 스데반에서 이를 갈았다. 자, 같은 사람부터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복음을 들어도 은혜를 입은 사람의 길과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의 길은 천차만별, 생명과 복과 사망과의 길로 갈라집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제 재판받으러 가서 셋집 얻어놓고 있을 때 주변에서 소문이 들리죠. 그 유대교의 거두인 사도 바울 결국은 유대교를 떠나서 유대교를 핍박하다가 유대교에서 예수교를 핍박하다가 예수 그대로 받게 된 그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높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뭔가 사정이 있겠지. 한번 들어보자. 해서 셋집에 있을 때 많은 유대인 높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자, 그것이 사도행전 18장 23절이죠. 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자, 23절에 그들은 바로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라고 28장 23절 앞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오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해서 하나님 날 증언하고 뭘 가지고 하나님 날 증언했습니까?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을 말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권했다. 24절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래서 무조건 복음을 듣는다고 다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 입지 못한 사람들은 대적자로 남는데 그 사람들은 최소한 앞으로 몰라도 그 순간에는 예수를 대적하는 자로 남는 것이다. 자,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와 그 여러 사람들이 마가다라 방에서 백신문도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받고 났을 때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천하 각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그 성령 받고 그 나타난 모습들 그 소리와 행동을 보고 술 취했다고 조롱하니까 똑같이 스데반처럼 그 구약의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구약에 오래 예언된 그래도 메시아가 나사렛에 사는 요셉의 예수 너희가 죽인 예수가 맞다라고
전했는데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스데반은 이 저런 말을 듣고 찔렸을 때 스데반을 죽였지만 이들 중에 3,000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36절과 41절에 있는 것이죠. 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자, 똑같이 마음에 찔렸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뭘 회개하는 겁니까? 너희 앞에 온 그리스도이신 내신 예수를 거짓 그들 정죄해서 남에 따라 죽인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된다고 전하니까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똑같이 복음 들었는데 스데반이 전했을 때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도리어 스데반의 말을 듣고 예수 믿고 구만 사람보다는 스데반을 오히려 정죄해서 죽이는데 동참해서 사망의 화의 길을 간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3,000명 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찔려서 회개해서 구원받는 상황도 있었다. 자, 사도행전 7장 55절로 60절에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면서 결국은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용서해달라고 한 것처럼 스데반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다. 자, 사도행전 7장 55절 6절 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을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발에 두었다는 것은 사울이 어떻든 간에 랍비로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책임자로 서 있었다. 그 당시에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7장 강의 소제목이죠. 초대교회 순교자 스데반 집단 제목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8장 34절로 38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야말로 집사의 신분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은 충성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스데반 집사처럼 복음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다가오더라도 스데반처럼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